이번에 이 발 다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나는 질그릇밖에 되지 않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질그릇은 놓잖아요. 그냥 박살이 나요. 산산조각이 납니다. 참으로 인간은 너무 연약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이 머리에 핏줄 흐르는 그거 하나만 탁 막아버려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바보가 돼요. 한쪽이 마비가 되기도 하고, 심하면은 전신마비가 와요. 정말 우리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께서 이번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도 왼쪽은 상위용사처럼, 상위군인처럼 이렇게 깁스를 하고 서 있지만 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가끔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은 데를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은 정말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바라볼 때 그냥 아웅다웅하고 사는 그 모습 속에, 그것도 저들의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그 부와 귀와 명예를 쫓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실까? 제가 가끔 사람과 개미의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개미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거기다 물 한 번만 쏟아버리면 그냥 홍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불을 지르면은 거기는 그냥 엄청난 대형 화재가 돼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돌 하나 던져버리면은 그들은 마치 무슨 아파트 무너지는 듯한 그런 일들이 개미 떼 앞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참 연약해요. 그래도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의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 속에 이곳에 무엇을 가졌다 그래요? 보배를 가진 거예요. 보배를. 이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볼 때 저들 속에 무엇을 가졌느냐가 하나님한테는 관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이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잘 샀고 잘 먹고 잘 살고 건물 짓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지구를 가질 수 있나요? 지구를 창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지구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꾸 질그릇이 아닌 것처럼 흉내를 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인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여기서 이제 큰 집이란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지구 표현을 했지만 넓게 표현하면 이제 지구 안에는 각기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구에 그 많은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 있고 다이아몬드 그릇도 있고 사파이어 그릇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요,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자, 멋지게 만든 다이아몬드로 그 멋지게 만든 그릇에 거기다 여러분들 응아한 그 배설물을 담으면 그게 가치가 뭐예요? 예? 그렇죠. 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그릇이 되게 은그릇, 그죠? 그러나 질그릇에 그 속에 정말로 귀한 것을 담았다고 보세요. 보배를 담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질그릇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일까요? 보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안에 세상에 여러분들 꾸미려고 하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지도 않는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강합니다. 왜요?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 전에는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많이 갔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갔다라고 말하고,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여러 가지 위험을 당했다고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정말 이 고난 저 고난 다 당했지만 그래도 그 고난에 문제가 없는 것은 내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볼 때는 연약해요. 인간은 연약해요. 그것은 육적인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보배를 담으면 비록 육은 시하나 내 영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내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나는 강하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을 가졌느냐.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안에 누구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똥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내 안에 정말로 보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가득하게 담고 있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질그릇은 연약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질그릇은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러니까 질그릇을 보배를 담긴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런 말이죠. 그 이유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 내가 부를 가졌다. 귀와 명예를 가졌다. 착각하지 말라. 솔로몬이여, 네가 다 가졌지만 네가 고백하는 게 뭐냐? 전도서 1장 2절을 통해서 내가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다 가졌지만 헛되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네가 교만하지 말고 보세요. 많은 선진 신앙인들을 볼 때 왜 잠언서를 통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교만이에요. 옛날 영화 중에 사자란 영화가 있어서 제가 그 사자란 영화를 봤는데 그 사자란 것은 이제 어흥하는 그 사자가 아니라 이제 그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 신부, 특별히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그 사자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사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검은 주교. 여러분 여기 로만 캐톨릭 이거 매는 게 원래 흰색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사단의 앞잡이를 하는 그 신부가 그 큰 이렇게
클럽을 하면서 그 안에서 그 사단을 집어넣으니까 막 거기서 건달들이 완전 다 그냥 다 그 사탄처럼. 그런데 흰색 그 로만 칼라라는 이제 그 사람은 원래 사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여기 줬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특징적으로 본 것은 똑같이 능력을 여기다 십자가의 그 흔적을, 이거 성흔이라고 해요. 성흔의 흔적을 쳐서 제가 지금 이번에 감염 수치가 높아서 지금 이런 거예요. 그 감염이 돼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꿈에서 여기를 뭔가 찌르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는 기혈이 되질 않아요. 그 병원에 갔더니 아니 감염도 안 돼 있다. 누구보다 정상적이다 피가. 그런데 피가 뚝 떨어져. 그런데 거의 검은 사제는 똑같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반지도 이렇게 약간 이제 약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악하게 만들었어요. 그거로 피를 딱 내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면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흰색 그 칼날 주인공이죠. 거기 이제 그 반지를 가지고 이렇게 대면은 그 사단을 잡으면 불이 그냥 확 해가지고 불이 확 나가요. 그래서 사단이 떠나가는 게 영이기 때문에 막 진짜 화면은 불이지만 이제 표현은 딱 떠나가면은 이제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렇게 치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을 느꼈어요. 교만했더니 똑같이 성은을 가졌지만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더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인데 교만은 자기 자신의 어떤 스스로 높아짐. 그리고 누구를 숭배하죠? 사단은 루시퍼를 숭배하더라고. 막 표현하는데 봐도 막 너무너무 징그러워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을 어떤 그 우물 같은 데다가 자기 클럽 밑에다가 그 신을 섬기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탁 하다 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기 이제 영혼을 다 집어넣으니까 그 막 마지막 발악할 때는 막 진짜 그 뱀 머리들이 막 수십 개가 막 수백 개가 뭉쳐 있는 것들이 나와서 발악을 그만큼 악한 짓을 하더라. 루시퍼가 처음부터 사단이라 루시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높아지려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사단이 이미 그렇게 되고자 노력했던 그 사단이 자기가 실패하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가서 뱀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사단을 표시할 때 뱀으로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인데 스스로가 막 강해지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깨지지 않는 엄청난 파워 있는 그릇이다.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공부를 잘해요. 내가 악기 연주를 잘해요. 내가 설교를 잘해요. 내가 뭔가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에요. 제가 엊그저께는 11조를 꼭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영상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딱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11조의 부분에서 딱 한 가지 부분, 뭐 여러 가지 다룰 수는 없고 한 가지 부분은 뭐냐? 딱 그분도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헌금한 거 하나님이 가지신 거, 하나님이 그걸로 건물 짓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11조 가지고 하나님이 건물을 짓나요? 여러분들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옷을 사 입나요?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 모두 필요한 것들 특별히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장들이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은 특별히 선택을 해서 그들은 노동을 하지 않고 오직 성전에서 봉사만 하죠.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분깃이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헌금을 통해서 들어진 예물을 통해서 먹고 취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 우리 인간 스스로 판단하고 인간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것이 교만이란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되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내가복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마태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말씀하셨고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말씀하시는데 그 요한복음을 자기가 해석해서 내가복음으로 만든다면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만은 말씀에 어긋나진 거. 사단이 말씀에 어긋내서 너 지금 분명히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 속에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고 누려라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 먹지 말란 그것만 관심이 갈까요? 그것이 교만이란 거예요. 교만. 말씀을 벗어난 것이 죄요 교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내게 주어진 이 보배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은 네게 준 능력이 재물의 능력이 권력의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헤롯 왕이 권력을 가졌어요. 근데 그 권력을 가진 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연설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헤롯 이러니까 막 완전히 신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벌레가 먹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충이 먹었다 그래요. 충.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속에 보배를 담으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보배구나. 아니에요. 내가 보배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그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사야 45장 9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마지막 질그릇은 권한이 없어요. 질그릇의 권한자는 누구라고요? 토기장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이게 뭡니까? 내 권한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았어요. 왜?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에베소 가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예? 필립보 가면 필립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만 그는 교회를 세울 뿐 또다시 나와서 또 전도여행을 통해서 또 교회를 세울 뿐이에요. 지도자를 세우고 성도들끼리 운영을 해나가고 성도들끼리 지도자. 그래서 중국이 그런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특별히 뭐 어떤 안수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안 해도 지도자들이 교회를 서로 간에 같이 운영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주권자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깨뜨렸을 때 왜 깨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 돼야만이 깨뜨림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부서뜨림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네? 금그릇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은그릇 갖다 버리는 하나님이 쓰시면 합당하지 않으면. 중요한 것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능력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환경에 내 재물의 주권자도 내 모든 것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내 건강에 아무리 노력하고 헬스를 하고 막 해도요, 하나님이 딱 건드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우린 깨달아야 돼요. 왜 이것이, 이 병이 왜 나에게 주어지느냐?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네 부모들이 혹시 죄 짓지 않았느냐?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혹시 죄 짓지 않았어?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려고 그 모든 것의 주권에 비록 병을 얻었지만, 비록 환경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깨닫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왼손이 범죄해서 왼손이 이것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한다면 잘라내고라도 다 천국 가겠다. 이것이 비유적인 말씀 아닙니까? 내가 비록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큰 문제가 왔어요. 어떤 재물의 어려움이 왔어요. 내 지금 병의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러나 깨닫는 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 사랑하는 양지섭 권찰님, 정말로 이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 지금 이 안병의 문제도 하나님께 있으니, 왜 하나님이 부서뜨리면 부서뜨릴 수 있고 거기서 더 멋지게 쓰시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믿으란 말이에요. 연약하지만 깨닫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권찰님에 비하면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건데도 깨닫는 거예요. 야, 사람이 정말로 작은 것 하나라도요, 오늘은 기대기도 하죠. 월요일 날은요, 될 수가 없어가지고 퉁퉁 부니까 발을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그래, 진짜 질그릇이다. 그래서 누가 연락이 오면 저는 참 이번에 질그릇을 깨달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 말로 다리병이 돼버리더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예?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막 힘들고 어려운 막 그런. 근데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구나. 치료하시는 이시도 하나님이시요, 때로는 상처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왜? 우리로 하여금 질그릇이 깨달으라고. 특별히 우리 사랑 양지섭 권찰님이 이번에 정말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병의 문제도, 내 삶의 모든 문제도, 내 자녀의 문제도, 내 모든 생활의 문제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함께 고백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름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강하게 쓰십니다. 나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면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가 비록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복음 전하라고 강하게 쓰시는 이는 복음의 강한 능력이.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도 같이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잘 사는 이유는, 세상에 그 전 세계나 복음을 열 때 대한민국 그러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손도 못 대는 그런 강한 나라가 돼서 전 세계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한 거죠. 복음을 위한.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네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거 꼭 그러면요, 우리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무엇을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택한 그릇이 됐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먹을 때도 이것 줘도 감사, 마실 때도 이것 줘도 감사, 내 삶에 이것 줘도 감사. 아멘. 아멘. 네? 저는 이 짧은 고난을 통해서도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 지금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 네? 와, 진짜. 은혜로 사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을 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온전체를 줬으니까, 온전한 몸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 여러분들 입술을 줬으니까 입술로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네? 눈을 봤으니까 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또박또박 읽으시고 말씀 앞에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네? 발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 성전에 나오는 발걸음. 할렐루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발걸음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자 여기서 잠깐만요. 이 사람은 나는 이렇게 합시다. 거기서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나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는 택한 그릇인 줄 믿고 질그릇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연약하다고 자꾸 주저하지 마시고 강합니다. 할렐루야.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두기시고, 또한 우리가 항상 내 모든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어떤 고난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택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